로마서 3장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구원과 관련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구원과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과 같이 배교한 라오디케아 시대 후반부에 사는 이 시대에는 설교자들이 성경적인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관련된 단어들이 설교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다 가지고 있고 성경적인 구원과 연계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구원받는데 아주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구원 설교에 아주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용어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의미들을 한 번에 포괄하고 있는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치러진 값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지불되어지는 값은 어떤 오난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속죄라는 단어는 벌을 받는다든지 또는 어떤 일이 행해질 때 모든 죄들이 불태워지는 것처럼 말끔히 일소된다는 뜻입니다. 자, 화해는 서로 갈라져 있던 두 당사자가 갈라서기 이전의 상태로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의롭게 하심을 보겠습니다. 자, 의롭게 하심이라는 것은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이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세상에서 따로 떼어 하나님에게로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더 이상 타국인이나 생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들을 그리스도께로 보내고 죄인에게는 대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은 죄인의 행함이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자, 이는 성령께서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는 실제적인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고 로마서 4장 25절은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구속은 실제로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당포에 맡겨놓은 전당물을 돈을 치르고 다시 찾는 것과 같습니다. 죄인은 전당포에 저당 잡혀져 있는 신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그 죄인을 되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다시 값을 치르고 사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들이 용서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음은 영광스럽게 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한 모든 영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약속하신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 현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즉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구원과 관련된 여러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용어들이 설교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점점점 세상이 더 배교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TV 방송이건 라디오 복음 전파건 이러한 참된 구원과 관련된 용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은 다만 죄인은 지옥에 가지 않게 된다는 한 가지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위에서 열거한 단어들의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저 역시 구원받았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원받은 그 당시에 구속, 화목제물, 화해, 의롭게 하심 등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죄인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될 수 있는 그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절대로 죄인과는 화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그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화목제물이 되셨지만은 죄인인 여러분 자신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으면 그 화목제물은 여러분 죄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불하신 그 값은 여러분 죄인들 각각이 개별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은 여러분 죄인이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였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죄들을 사하셨다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for the remission of si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for는 뭐뭐 하기 위하여가 아니고 때문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라든지 죄들을 사함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것은 성경에 5군데 정도입니다. 이 구절이 나올 때마다 그들이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이 표현이 나온 것은 침례인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전파할 때였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주었을 때 죄들을 이미 사함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침례를 준 것입니다. 그가 요단강 주변에 있는 온 지방에 가서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유대인들은 이미 죄들을 사함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고 전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구절이 쓰인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새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기 전에 이미 죄들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피를 흘리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즉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이 구절이 사용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주님은 장사되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드렸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유대인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미 죄들을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단 메시아를 자신들의 메시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For the remissions of sins라는 이 구절이 사용되었을 때 그 어디에서도 죄들을 사함받기 위하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죄들을 사함받았기 때문에, 즉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라는 뜻입니다. 이미 과거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과거에 처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의 이단들은 이 표현을 죄들을 사함받기 위해서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즉 죄들을 사함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 죄 용서가 된다는 그런 구절로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통 이 구절은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구령할 때도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리적으로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의 피는 소와 염소의 피지 결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와 염소의 피를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들을 사하실 때마다 항상 황소, 염소 등의 피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실 때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 피가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구약의 성도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의 죄들이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먼저 구약 성도들의 죄들이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침례인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행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들을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된 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죄들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의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죄사함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확보하시기 위해서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담의 죄도 용서가 되었고 노아의 죄도 용서가 되었으며 이삭, 야곱, 다윗, 여호사밧의 죄도 이미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가 흘려지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죄는 용서는 되었지만 구속된 것은 아닙니다. 자, 저희가 구속이라는 용어의 뜻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값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전당포에 맡겨진 저당물을 도로 찾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죄들이 용서될 수는 있었지만 죄들이 제거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로는 죄들이 용서될 수는 있지만 결코 죄들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죄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하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들을 사하신 것은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여기 3장 25절에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죄들을 용서하시려고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범죄가 이미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주님은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무지했습니다. 베드로도 오순절 설교에서 너희가 너희 관원들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지하여 그렇게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에서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피에 대한 참고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문맥을 보면은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렇게 문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더 나아가 그는 피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아지와 염소의 피, 즉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의 피는 짐승의 피를 구약시대에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짐승의 희생제물을 근거로 해서 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들은 결코 구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 구약적 희생제물이 죄를 용서하긴 하지만 결코 죄를 깨끗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골로새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데도 현대의 역본들은 이 구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를 삭제시켜버렸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은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결코 구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구속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원히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결코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루어진 신약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이 성취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실제로 나타났고 하나님 자신도 의롭게 되실 수가 있었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의롭게 할 수 있을까? 의롭지 못한 자들을 심판에 처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불가능해 보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들을 혼자 감당하시고 스스로 죄가 되셨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의 의를 인간에게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코 의롭지 못한 죄인이 죄와 죽음과 지옥이라는 인간 최대의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완벽하고 정당하고 유일하게 합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죄인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하기 좋아하는 인간이 구원과 관련해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 자신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했어. 고해 성사에서 죄를 다 자백했고 용서받았어. 나는 열심히 교회도 다녔고 성사에 빠짐없이 참여했고 내 가족도 보살피고 열심히 먹여 살렸어. 계속해서 날아드는 고지서들을 빠짐없이 지불했고 남에게 욕도 하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어. 나는 내 이웃도 도왔고 열심히 봉사를 했어. 아무리 이렇게 자랑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자랑은 모두가 다 있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딱 잘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결코 행위의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결론입니다. 도저히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들은 단 한 가지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죄들은 이미 과거에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미 사해진 죄들에 대한 구속을 이루셨고 이 구속으로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 것이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분을 통하여,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됩니다. 누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데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그 어떠한 율법의 행위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종류의 행함도 여러분 죄인을 결코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불경건한 자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계속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지금까지 강조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입니까? 믿음 때문에 율법이 무효화되고 철폐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건재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정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율법은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여전히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